지난주에는 한강변에서 자전거 하이킹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재정행정부 조원석 집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김숙자 집사님, 또 엄남희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급약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은진 집사님, 또 음료수 준비해주신 우리 최선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자전거 타신 분들만 아니라 걸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봉래 집사님하고 우리 김현정 사모님 걸으셨다고 하는데 또 거기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아니더라도 우리 가을에 한 번 더 할 때에는 함께 참여해서 코로나를 활기찬 우리 활동으로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동신회 현방교회에 가서 제가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참 꿈꾸지 못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구나, 그런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덕회 때, 건덕회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덕회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반갑고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찬양을 했는데 제가 앵콜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현방에서 앵콜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굳게 믿고요. 또 하나님이 임목사야 앵콜이다,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앵콜하시면 다시 한번 또 우리 현방,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현방교회를 이 시대에 복음을 담은 교회로, 또 그 복음을 잘 살아내는 교회로 그렇게 길러가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누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오늘부터 7주간 2021년 사역부서 비전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부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중동의 한 나라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필리핀 사람이 운영하는 이발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곤 했는데, 그 이발소 거울에 어느 날 이런 재밌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God made a man, we make him a gentleman,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해보자면,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를 신사로 만든다, 이렇게 써놓은 말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발을 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레벨로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얼마나 그걸 보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큰 자부심 느껴졌고, 또 위트 때문에 웃음도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일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재밌는 말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 이발소에 적혀있던 이 문구를 좀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God made a man, we make him a worshipper.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를 예배자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설명이 있겠지만,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떠한 선교사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 빌립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아주 큰 선교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일생을 헌신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런 복음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래의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중국 내륙의 그 깊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도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조선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었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각각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1년 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보다도 더 먼저 복음의 문이 열렸던 일본에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들여갔던 이 맥클레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후 1888년도에 일본에 이제 영국에서 자비량으로 들어간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형제교회 출신의 브랜드 선교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브랜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68개국에 22,000여 명.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2009년도에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러시아의 자비량 선교사로 4년 동안 섬긴 적이 있는데요. 이런 단기 선교사들까지 포함한다면 아주 훨씬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 왔고 현재도 선교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큰 선교의 열정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선교사. 그 선교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위대한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역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큰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용서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장자의 나라로 삼으셨던 그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교회가 되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커다란 선교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선교의 소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비로소 선교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잉태가 되고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의 기본적인 성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 교회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DNA,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이것을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선교의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안이나 밖이나 겉이나 속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 그 선교의 하트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할 때에 종종 빠지게 되는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는 교회의 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한 프로그램의 일종, 전도 행사,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해. 우리 교회는 찬양은 잘하는데 선교는 좀 못해. 뭐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기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한 여인이 있는데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되는 건데, 이 두 말의 차이는 뭘까요? 그 여자는 나의 신부다 라고 하는 말과 그 여자는 나한테 신부의 기능도 잘해. 이 차이는 뭘까요? 그 여자는 나한테 신부다 라고 하는 말하고 그 여자는 나한테 신부의 기능도 잘해. 이 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다 딱 들었을 때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전부, 그의 삶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중심이 되는 신분,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렇죠? 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순수한 복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교의 하트가 살아 고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선교사이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선교의 DNA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어떤 활동을 봐도, 어떠한 예배 공간을 봐도 이 선교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이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삶이 되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회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하트, 이 선교의 심장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득하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도 이 선교의 하트가 가득한 그런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를 해 오셨는가? 이 선교의 하트를 가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 안에 선교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서울중앙스쿨 성경산책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방 땅에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때를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그 팍스 로마나 시대, 그 로마의 평화 시대에 준비된 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갔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던 선교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유럽 땅으로도 가게 하시고 로마도 가게 하시고 스페인도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던 18세기 말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의 항해술이 발전했을 때 이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 선교를 나서게 되는데 당시에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이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상황은 매우 불우하고 가정 환경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교의 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어주시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그리고 이것을 그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선교의 하트가 있었던 또 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었던 중국의 내지까지 아주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죠. 당시에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선교는 목숨을 거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느냐, 열흘을 버틸 수 있느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교회들은 이 선교사들을 후원을 했는데 이 내지 선교 전략을 보고했었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낭망을 했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그래서 이 선교사가 기도 중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렵다고 결론 짓고 못 들어가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후원도 없었고 조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는요, 미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SVM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 운동, 막 자원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종족들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헌신하여서 선교사로 자원하게 돼서 가게 되었고요. 그 흐름 가운데 아펜젤러 선교사도 있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교의 하트를 가진 헌신자들에게 그 길을 여시고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과 그 전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을 이끄신 바로 위대한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복음이 있는 곳,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진실된 이 고백이 있는 곳에는 타오르는 불처럼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술렁술렁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방교회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면,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곳은 잠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이 모여있건 셋이 모여있건 넷이 모여있건 그곳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곳에는 열정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선교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현방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아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현방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서울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선교의 심장, 선교의 하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교의 심장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선교의 길, 창조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선교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1세기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바로 교회는 선교다. 바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 교회는 선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선교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도 아니다. 선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다. 그냥 교회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보아도 선교가 느껴지는 선교의 정체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이 선교의 모습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선교의 기능이 퇴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교회는 빨리 선교의 가슴을,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가슴을 회복하고 구하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 선교의 마음을 깊이 진실되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방법을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문화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선교의 방법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인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어떤 시대입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죠. 요즘은 그냥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의가 뭐지? 저 사람. 저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뭘 하기에도 쉽지 않고 또 교회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꼭 교회 이름 알리고 교회 마케팅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도 먹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선교가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선교사이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선교의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한다면, 그리고 도전하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나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심장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존재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과 복음의 분량이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이 선교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잘 깨닫고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고 도모하는 그러한 부서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세우신 선교부는 바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나누고 섬길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부서인 것입니다. 선교부. 우리 선교부장님, 매달 둘째 주마다 우리가 반찬 나눔 행사를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돌봐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몸이 좀 연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그 다니면서 애쓰시는 모습이 참 뭉클합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이 바로 이 교회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함께해요 우리라고 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20가정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자체에 가서도 좀 문의하고 우리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7가정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20가정을 다 섬기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가정을 우리 선교부장님이 전화로 일일이 연락할 때마다 한 30분씩 전화로 통화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죠. 사실 지원금 주고 쌀 보내고 그러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 잘 하죠.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 다 돕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어디 불편하신 데 있나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참 지자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제기동 동사무소의 그 동장님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일들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교부장님이 이제 매주 그 어르신들한테 전화하고 또 건강식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통화로 약속을 정해서 찾아갔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도 있죠. 저희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분들은 또 이렇게 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찾아가는 그 자체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그런 것만으로도 감동받고 아주 눈물 흘리시고 막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 이름 말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펴지시더라고요.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100% 다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천주교건 뭐 교회 안 다니건 불상도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는데도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기도해드립니다. 그럼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고맙다 그러시기도 하고 거꾸로 교회 이름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반찬도 갖다 드리고 또 전화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최근에 찾아갔을 때는 잠깐 들어오라고 커피 타주겠다고 커피 마시러 가라고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과일도 내오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한 어르신은 우리 선교부장님이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를 40분 동안 하시더래요.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전화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예 그러면서 끊어가지고, 목사님 어떡할 거래? 전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전화했더니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40분을 또 계속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전화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저희가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교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먼저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도모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들을 또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20명, 30명, 40명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고 좀 재정이 좀 더 갖추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복음 버스킹입니다. 금년에는 좀 아쉽게 아직 정릉천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기 200m 앞이 정릉천 부대인데 하나님이 이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쪽 길을 막으시면 또 한쪽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정했던 날 2, 3일 전까지 계속 준비하다가 못 나가게 되면 그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로 이렇게 또 나누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또 새로운 가수도 발굴이 되고 아주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한쪽 길을 막으셨지만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또 일으켜주고 계시다 굳게 믿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이제 정릉천에 복음 버스킹 하러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막 손을 흔들고 막 하시는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교회가 좋은 뜻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비전 설교 시리즈 선교부를 위한 선교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선교의 비전은 이 선교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우리 개인이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을 꿈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바로 선교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처럼 창조적입니다. 새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열어주실지 그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선교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부서가
이런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